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난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가니.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하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주 영광의 주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구나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구나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나를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구나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주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땅끝까지 주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제가 작년에 복싱 체육관에 등록할 때 저는 이 한마디 때문에 등록을 했습니다. 프로는 반복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제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저의 가슴에 충격이 왔습니다. 늘 마음에만 품고 있던 문장인데 이 말이 저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프로는 반복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어찌 보면 프로는 매일매일 훈련을 반복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몸이 기억하고 익숙해지기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마추어는 누구입니까? 반복에 익숙하지 않거나 익숙해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마추어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도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매일의 신앙의 체력과 근육을 위해서 반복을 통해 그 기본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신앙의 프로요 전도의 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를 위해서 이 자리 귀한 성산에 오르신 여러분들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신앙의 프로가 되시고 우리 전도자의 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복싱을 하면서 늘 링 위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매일의 루틴에 지겨워하면 안 됩니다. 늘 하던 대로 줄넘기 하고 늘 하던 대로 섀도우하고 늘 하던 대로 체력과 근력 훈련을 하고, 그런데 사실 늘 하던 대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지루하고 철저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이긴 사람만이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했던 턱걸이가 어느 순간 10개가 되고, 운동장 한 바퀴 뛰고 나면 마치 세상이 다 꺼지듯이 숨쉬던 제가 어느 순간 10바퀴를 뛰어도 숨이 차지 않고, 처음에는 링 위에 올라서 1회전 연습 경기 하는 것도 힘들었던 제가 3라운드를 스팔링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연습, 반복적인 연습이 참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습니까? 신앙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의 근육이 붙어 있고, 전도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정말 전도의 근육이 붙어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전도자의 프로, 신앙인의 프로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늘 반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저는 체력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그만두거나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체력이 없을 때 우리는 그만두게 됩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야구선수 이승엽 씨가 정말 최고를 넘어 전설이 될 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최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늘 했던 대로 타격 훈련을 하고 체력 훈련을 하고, 정말 자신이 마치는 그날까지 남들은 하기 싫어하는 그 일상의 반복을 통해 프로를 넘어 최고가 되었고, 최고에서 전설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전도하며 정말 기도의 프로, 전도의 프로, 신앙의 프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성인병의 명칭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나오는데 생활 습관병이라고 이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인병이라는 이름보다는 생활 습관병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이 나쁜 습관이 되고, 그 나쁜 습관들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병원만 가면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운동하십시오. 술, 담배 끊으십시오. 소식하십시오. 스트레스를 이기십시오. 푹 자십시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좋은 습관보다는 나쁜 습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전에 좋은 습관을 통해서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아프고 나서야 부랴부랴 운동하고 부랴부랴 소식하고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이 병에 이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신앙생활이 때로는 건강한 삶을 만들기도 하지만 나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또한 병으로 이끌어갈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보는 프로 중에 수민의 반찬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김수미 씨가 자신의 레시피를 들고 최고의 셰프들과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음식을 만듭니다. 제가 몇 번 보면서 흥미로운 것은 대단한 레시피가 있거나 어떤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엄지척을 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좀 유식한 말을 써보겠습니다. 일상 속에 담겨 있는 일생의 걸작과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매일매일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김수미 씨는 얼마나 많은 음식들과 얼마나 많은 밥상을 차렸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일생이 되고 그 일생이 일상 속에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요리를 하는데 어찌 보면 그 쉽게 요리를 하는 과정을 위해서 아마도 보이지 않는 순간 김수미 씨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준비를 했고 그 많은 정말 행동을 통해서 피나는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 지금의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은 사실 우리 1월 달에 저희 교구장님들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그때 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번 목회 시작을 할 때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 한 해에도 저희 교구장님들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그냥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르짖을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펜과 볼펜을 가지고 펜과 종이를 가지고 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참 신기한 게 습관을 따라 기도원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꼭 말씀을 통해 저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이번에 365 전도 운동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설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 그 성산에 올라 기도하듯이 저도 우리 교구장님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DMT를 시작할 때 우리 임원들과 함께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많은 영감들과 또한 저에게 많은 확신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연히 찾아오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전에 우리 성령 대부흥회라는 것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치 로또 같은 은혜를 꿈꾸며 대부흥회를 참석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겨우겨우 예배 정말 오는 둥 마는 둥 하다가도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 부흥해서 1년치 은혜를 받자 하고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참 대단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령 대부흥회를 위한 꼭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나 아니면 제가 섬겼던 교회들을 보면 성령 대부흥회를 하기 전에 한 달이나 아니면 20일 아니면 2주 정도 특별 새벽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참 신기한 게 늘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대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이들은 마치 로또와 같은 신앙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는 정말 1000만분의 1, 100만분의 1 어쩌다 한번 하나님께서 이놈은 오늘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사람에게만 주시지 대부분 어떤 사람들에게 주십니까? 늘 하나님의
그 성산에 오르고 기도의 자리에 늘 차지하고 무릎을 꿇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을 기억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다락방에 오르고 또 오르고, 언제까지 오르는 사람입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올랐던 사람 120명에게 하나님의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들었던 사람이 120명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르고 또 오르는 그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나가 떨어졌지만, 그 반복에 익숙해졌던 제자들만은 그 성령의 체험을,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이클로바는 그 꽃말이 행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운을 얻기 위해서, 마치 우리의 인생의 로또를 얻기 위해서 늘 그냥 밟고 지나갔던 그 세이클로바의 꽃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쩌다 한번 올까 말까 한 대박을 위해서 그만큼의 소소한 행복들을 무시하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을 짓밟았기 때문에 로또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정호성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33년을 산 목수였던 예수님도 데펜나를 가는데 3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는 나머지 3년 동안 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기다림이 있었으며 준비 기간이 있었듯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전체가 데펜나를 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치 인생이 예수님께서 3년을 위해서 30년 동안 데펜나를 갈았듯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신다면, 또한 신앙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큰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데펜나를 가는 시간보다, 그 대패를 가는 시간보다 그 날을 가는 시간이 더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다윗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일상은 늘 양을 지키고 돌보고 그들에게 좋은 꼴과 아름다운 음악을 선서했던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몰래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때에 이새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너의 아이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그 막내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자, 이제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을 때 신하들이 처방을 합니다. 음악을 통해서, 수금을 통해서 우리 임금님이 왕인 마음의 고요함을 얻고 자게 하자. 그때 추천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누구라고요?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다윗은 양치는, 그러나 수금을 타는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골리앗이라는 최고의 병기를 데리고 온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욕하고 겁박할 때에도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이 세 본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의 일상은 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훌륭하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찾았을 때 최고의 준비를 마친 형들, 그들은 겉모양은 좋았습니다. 순간적인 모습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저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말에 대해서 이번에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바로는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 볼 수 있는 모양이 아니라 그의 일상 속에, 평소의 삶 속에 담겨있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는 선택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는 어느 날 하루 정말 그의 믿음이 좋고 어느 날 하루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 연주자로 심기가 불편한 그 왕에게 뽑힌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악기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의 노력으로 출중하게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저희 교회 형들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감미로운 그 노래 한 곡만 죽어라 연습해가지고 그 누나들에게 이렇게 연주할 때 누나들의 얼굴에 하트 뿅뿅 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누님들의 눈에 하트가 뿌려지고 난 이후에는 그 형님들은 피아노와 영원한 이별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악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심기가 불편한 왕 앞에서 수금을 차고 악기를 다룬다는 것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뽑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늘 불안하고 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양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악기를 연주하며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정말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다윗이 그 당시 최고의 살상 무기인 골리앗을 감히 물맷돌 하나로 승리한 이야기. 다윗은 늘 하는 대로 양을 치고 있었고 늘 하던 대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수행하기 위해 형님들이 있는 군용으로 아버지가 싸주시는 음식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인은 누구입니까? 군인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살인병기가 되는 자들이 군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군인입니까? 목동입니까? 군인은 아니겠죠. 목동은 무엇입니까? 늘 일상 양을 지키고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게 양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세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전쟁에서 군인들은 순한 양처럼 벌벌 떨고 있었고 양치기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고 이를 갈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군인들은 자신의 칼을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용감함과 자존심마저 자신의 칼집에 숨겨버리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양치기는 마치 생즉사 사즉세의 마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말 군인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인데 그의 칼과 그의 용감함을 내려놓았지만 다윗은 감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해서 다윗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늘 평소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다윗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의 수단에 참석하고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늘 호흡하듯이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살았던 신앙인의 프로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누구입니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전에는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일상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높이 여겼던 그가 이제는 스스로를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작게 여깁니다. 여러분, 불순종은요, 하나님을 작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무엘이 그에게 꾸짖습니다. 우리 15장 2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한 번의 번제와 제사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실패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요, 수장의 기름을 바친 데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는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시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종의 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일상의 전투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인생이라는 전쟁을 승리한 전투의 프로였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늘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또한 전투의 승리자를 넘어 전쟁의 승리자가 되라. 그래서 정말 유격 훈련할 때마다 훈련은 실전처럼 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아마도 이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훈련을 할 때 전쟁과 같은 마음으로 훈련을 하고 그러한 마음이 몸에 굳어지면 전쟁할 때는 그 연습했던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의미이며, 한 번의 전투 승리에 만족하지 말고 최후의 승리자가 진짜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매일의 일상이 전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일하는 벌판은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양지기의 눈과 촉각은 늘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다가왔을 때 다윗이 어리다고 이렇게 물러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꼬마 양반, 오늘은 내가 실수했군.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그러면서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랬겠죠. 다윗이 어리니까 더 기가 살아가지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는요, 양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에 물맷돌 하나로 그의 머리를 때리지 않으면, 우리 요즘에 오락에서 나오는 원샷 원킬 헤드샷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그 한 방에 비껴났을 때 그 재빠른 곰이나 늑대가 그를 물어버릴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과 사를 넘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에는 이러한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전투의 일상이었던 그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이긴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저 블레셋 사람에게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군복과 투구와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작은 소년이지만 큰 용기에 놀라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왕이 입고 있던 갑옷,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들이 익숙치 않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에게는요, 익숙한 지팡이와 물매 말고도 익숙한 최고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다윗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 손에는 지팡이가 있고 한 손에는 물매뿐만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나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전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싸움은요, 물리적인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치와 흠으로 말하자면 사울 왕은요,
모든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던, 그리고 힘이 셌던 장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형들을 향해서 사무엘상에서는 그들은 장성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요, 신체적으로는 정말 장성하였고 그들은 전쟁의 프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영적인 전쟁의 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전도대 하나님의 복음과 그 사랑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프로 정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도를 향한 여러분만의 각자 지금까지 단련한 기술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칼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매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되는 프로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프로가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무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그리고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신앙으로 낳은 자식 디모데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엄중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의 프로, 가르침의 프로, 참고 인내하며 전도자와 나의 직분을 감당할 프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신앙을 지키는 것과 신앙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전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은 감당하기 어렵기에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모든 일에 끝까지 참고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고, 늘 하던 대로 전도하였고, 늘 하던 대로 마지막에는 순교를 하였습니다. 제자란 누구입니까? 제자란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해야 하고, 날마다 예수를 높이는 훈련을 해야 하고, 날마다 연단을 받고, 날마다 말씀을 전하며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상의 성공이 일생의 성공을 만듭니다. 일상의 경건이 일생의 쓰임을 만듭니다. 일상의 수고로움이 일생의 영광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어제의 수고의 대가이며 내일은 오늘 수고의 대가일 뿐입니다. 어제 없는 오늘이 없듯이 오늘이 없는 내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내일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어제 했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과 전도자가 되는 일을 위하여 반복에 익숙해지시는 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